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크게는 3차례에 걸친 설교의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비록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또 이 내용 자체는 모세가 설교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 명령을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4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명령 있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가운데 또 순종할 때는 그 약속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일컬어서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새기면서 듣는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청해야만 그 말씀대로 준행, 그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2절 보시면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그 2절의 말씀이에요. 가감이라는 것은 가는 보태지도 말고 감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에는 귀를 쫑긋 세우는데 별로 자기가 지킬 수 없거나 또 별로 관심 없는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죠. 무관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은 때로는 내게 쓴 약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을 듣기가 두려울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그걸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걸 듣고 준행할 때, 지킬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노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절에도 보면은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부올이라는 뜻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의 바알 우상을 섬겼었던 적.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이 이제 거의 40년 다 온 시점에, 그때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유혹을 갖다 심어준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던 일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당시 2만 4천 명이나 죽었던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로서는 비극이었지만 그래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당시 멸망당했던 일을 잘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바울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그들이 음행하다 죽었으니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들은 이전에 멸망당했지만 너희는 생존했다. 그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는 사람 위에, 기는 거 위에 뭐 걷는 사람 있지만 걷는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것보다도 중요한 붙어 다니는 파리는요, 사람 몸에 붙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도 뭐 미국도 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붙어 있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때 바라보라고 하는 게 고정시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들이 생존한 것처럼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도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여기 5절 끝에 보면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행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은 또 다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과오를 범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모세는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게 준행하라는 뜻이에요. 이미 1절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땅이 커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그리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네, 그 까닭이 이제 7절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아마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에 집중하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심은 내 가운데 오시는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기도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이 열리면 하늘도 열려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큰 나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토, 땅이 커서 큰 나라가 아니에요. 비록 땅은 작을지라도 큰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권력이 많아서 그 사람이 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인물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주변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시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큰 인물인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고 재력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그가 큰 사람이 아니고 땅이 크다고 큰 나라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나라를 온 세계가 그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중심의 핵심 브레인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비록 땅은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 나라를 세계가 함부로 못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도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미국의 요소요소의 핵심은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인 거예요. 큰 나라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민족이 큰 나라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증언한 거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 영토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 민족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명산은 요소요소마다요 구곡기도회의 산들이었어요.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고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큰 인물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큰 나라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만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에게 가까이 가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기복적인 것, 자기 잘 되는 것 외에 그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용해서 가까이 가긴 하지만 두렵다고요. 해코지 할까 봐.
그러면은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두려우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들은 멀리 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 그 하나님은 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큰 나라, 큰 사람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런 귀한 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요 우리에게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는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이런 말씀을 귀에다만 두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늘 평안함과 담대함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시대에 귀하게 세워지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